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계셨지요? 오늘 기도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팀 켈러 책에 있는 기도 파트 2에 나와 있는 기도를 분별하다. 그 중에서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소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었지만 현실에 쉽게 안주하며 주님의 계획을 잊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여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는지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잃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품게 하신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욕심이 담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가 담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강의를 통해 선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본능 기도, 이 부분을 볼 건데요. 이 책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의 대부분이 기도를 신앙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유대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기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보다 더 많은 하루에 5차례의 기도를 여러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불교에서도 나타나는데 만이차 원통형 회전 예배기, 이걸 자연 속에서 여러분 돌리게 되어지는데 자연과 이 영적인 세계가 만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친절을 베풀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기도를 보낸다고 합니다. 힌두교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골라 도움을 청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 자기들만의 방식과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노래로 기도를 드린다든지 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루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본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2004년 여러분 연구 논문에 나온 것에 따르면 무신론자들도 30%가 가끔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17% 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여러분 책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제도 종교에 속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외지고 문명이 닿지 않는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라는 이 저자는 이 기도의 현상이 저자의 표현대로 우주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권이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인간에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칼 바르트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치병, 불치의 향수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기도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다 똑같으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굉장히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책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뭐 관상기도라든지 명상기도라든지 이런 기도에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그리고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이마와 양손과 두 무릎을 두 다리에 온몸에 대고 메카를 향해서 몸을 막 흔들면서 여러분 기도하죠. 성공회는 어떻게 기도하죠?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팀 켈러 저자가 이어서 다채로운 기도의 유형,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계관으로 이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먼저는 신앙은 없지만 현대에 들어서 기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에드워드 타일러, 황금가지의 저자 제임스 프레이저,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보니까 이분들은 진화론적인 모델로 기도를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진화한다는 건데 기도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진화했는가? 기도가 나온 배경이 뭐냐면 이분들이 이해하기로는 인류가 환경에 살아가다 보면 이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환경에 맞게 진화되어서 변화되어져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그런 진화를 이루었는가?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단을 쌓는다든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방식으로는 세련되게 명상을 한다든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일로 진화되고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 환경의 변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 환경의 변화를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면서 태풍은 왜 나는지 지진은 왜 일어나는지 이런 문제들을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과학을 통해 해결됨으로 통해서 그분의 표현으로는 기도는 결국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이제 결국은 기도라는 것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과학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또 20세기 초반에 활약한 심리학자 칼 융, 이분도 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상가인데요. 융은 기도를 체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기도를 통해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까지, 그리고 성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대치돼서 이제 세 번째 파트에 보면 내면을 향하는가 밖을 향하는가,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아까 봤던 그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내면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면 밖을 향하는 기도, 바로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프리드리히 하일러를 얘기합니다. 융이 말하는 기도는 안으로 들어오는, 어떻게 말하면 구별을 지으면 그 책 속에서는 신비적인 기도, 신비적인 체험, 내적 체험을 강요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예언적인 기도로 구분지어서 신비적인 것과 예언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이 예언적인 기도를 더 하일러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기도는 내면을 강조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융의 관점이라면, 그래서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 이 기도자가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본다면, 예언적인 기도는 기도로 자기를 정화하고 뭔가 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준 은혜에 기대어서 신 앞에 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표현하기를 예언적인 기도는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친구에게 다가서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하면 신비적인 기도는 고요 속에서 평안이라면 예언적인 기도는 어떤 찬양과 감정과 어떤 분주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죠. 그 신비적인 기도는 자신과 신의 경계를 허물어서 뭔가 하나가 되어져 온다면, 예언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면 갈수록 내가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보게 되는, 자각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이어서 기도가 과연 신비적이냐 예언적이냐 무엇이 옳으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신비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언적이다. 자, 어느 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가 하면 결론부터 보면 기도는 신비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언적인 부분도 함께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체험의 신학 일기를 발췌해서 여러분 그 책 속에 소개합니다. 그 책을 좀 발췌해서 다 읽어보면 여러분 책에 보면 나와 있지만 조금 내용을 좀 추려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1시간 남짓 그랬던 것 같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큰 소리로 엉엉 울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른다. 비워지고 지워지고자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성결함으로 속속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에드워즈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가 표현하는 말들은 마치 신비주의자들이 표현하는 말들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체험과 경험, 뭔가 신과 하나 되는 듯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심령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는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냉철하고 굉장히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 기도의 체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비적이면서도, 그가 말하는 게 신과 합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비적이면서도 예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 이 하일러가 말한 예언적인 기도가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신비주의 역시 무조건 버려야 될 만한 요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신비주의적이면서도 예언적이다. 여러분, 되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 속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체험을 우리는 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적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 분들의 체험들을 우리 보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가 범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팀 켈러 저자 이 책 속에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기도가 무엇인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다 다른 거였습니다. 근데 그 이해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 나오진 않지만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심리학 관점, 내가 체험하는 관점에서 다 반응하는 것을 기도라고 본다면 잘못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누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성경에 대한 세계관, 성경에 대한 관점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 기도가 인간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구석구석 퍼져 있는지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다양한 이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책에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들 제가 고등부 지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 내서 읽는가? 그것은 바로 읽음을 통해서 소리를 내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귀로 듣기 때문이죠.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서 먼저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성경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먼저,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책 속으로 가면 이 J.I.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굉장히 유명한 고전 도서인데 그 책 속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이고 의지적인 일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이 아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안다라는 것이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소통의 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기도라는 게 뭐냐? 말씀으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만남, 교제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 활동.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습니까? 자식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몸도 아픈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녀가 10명 있어도 10명이 다 잃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발견하고 회개와 찬양으로 기도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인내했는데 여러분 그냥 참는 인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욥의 인내는 치열하게 싸우는 인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과 답답함, 아픔, 상처, 고통 여러분 이런데 그냥 참기만 한다고 견딜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며 반항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럴수록 욥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죠. 불평과 하소연이 점점 나중에는 고백과 찬양으로 여러분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팀 켈러는 기도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욥이 고통 가운데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며 하는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졌고 그가 불평과 불만이 찬양과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 쌍방향 상호 소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반응이 곧 기도이다.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런 반응으로 기도를 드리는 게 참된 기도다라고 오늘 강의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파트 2 기도를 분별하다 챕터 3에 있는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페이지 61쪽부터 79쪽까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책을 거의 요약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이제 또 주어지는 기도 실습에 대해서 5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시고 혼자 사색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보면 기도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기도일 것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로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